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구약성경 521쪽입니다. 구약성경 521쪽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521쪽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선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절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조석에서 처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조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이 있고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압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송유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에 따라 짓기도 하지만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짓기도 하고 어떤 자기의 권력이나 부를 또 내세우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22절 말씀 이렇게 드렸는데 그 중에 7장 1절부터 12절은 성전 건축과는 다른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왕궁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성전 건축의 내용 그 중간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그 건축의 내용들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마지막 12절에 보게 되면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라는 말씀으로 왕궁의 건축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고 부귀와 영화도 주셨고 모든 권세를 주신 축복받은 왕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최고점에 있었던 그 사실은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쇠퇴하기 시작했음을 또한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더라 이렇게 지었더라 라는 말씀보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 또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에도 사용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쓰고 있음을 우리가 은연중에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하나님의 성전보다 약 4배가 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신의 왕궁을 이제 더하여 건축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성전의 건축보다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 그리고 오늘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무려 13년, 거의 2배의 시간이 소요가 됐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또 나를 위하여서 또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직장에도 가셔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시간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분할 수는 없겠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쓰시는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참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할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하면서 2절에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백향목 기둥이 4줄, 기둥에 백향목 들포가 있었고 3절에서는 기둥에 있는 들포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포는 한 줄에 15이고 창틀이 3줄로 있었고 하면서 쭉 왕궁의 어떤 대략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모습들을 쭉 보다 보면 어떤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전과 비슷한 모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왕궁을 쭉 지어가는데 8절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즉 바로의 딸이 이제 솔로몬에게 시집을 왔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한 아내를 위하여서 집을 잘 지어줬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의 딸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는 딸이었는데 사람이 살 집을 지어주었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바로의 딸이 애굽에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누리고 행할 수 있도록 맞추어 지어준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이후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왕들의 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우상들이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왕궁의 성전에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나라가 쇠퇴하고 몰락해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는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했을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분명히 선을 그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9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하고 다듬은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도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궁을 지을 때는 귀하고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물론 성전을 짓는데 대충 지었다는 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왕궁을 짓는 데는 더 최선을 다했던 것은 아니었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허술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좀 뭐가 부족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위한 삶도 열심히 사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어딘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물질에 가 있는지, 세상에 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이제 다시 성전의 건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요.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오게 되는데 14절 보면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노스의 대장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노스로 만든 다른 공사도 이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기둥이 등장을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노스로 만든 큰 기둥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기둥은 사실 건축물의 안전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둥이 아니라 성전 앞에 상징적으로 만든 기둥이 바로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놋기둥입니다. 높이가 한 8m 되고요. 둘레가 5에서 한 6m 정도 되는 엄청난 놋기둥을 두 개를 세웁니다. 거기에 들어간 놋의 양만 해도 엄청나겠죠. 그리고 그 기둥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기술이 필요했으리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두 기둥을 왜 만들었는가? 21절 보면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똑바로 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참 멋지게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멋지게 세우는 것이 성전의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편에서 본다면 솔로몬은 아마도 어떤 특별한 기념물을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밖에서만 보게 되는데 그 웅장한 규모와 또 엄청난 놋 기둥을 보면서 야, 이런 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 왕이 이 정도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구나, 솔로몬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 솔로몬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그 솔로몬의 구하는 것이 솔로몬의 그 마음이 기쁨이 되셨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한 것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고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먼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지켜가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건축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또한 자신의 왕궁도 건축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왕궁을 건축함에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것들을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자리마다 예배자로서 또한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기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속히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로 걱정하며 고민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